주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분이다, 또는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높은 그런 과거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비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3년을 나를 따라다녔지만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 바위돌이라는 말이거든요.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바위돌이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내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내가 영혼들을 천국의 문을 열어서 넣을 수 있는, 집어넣는 그런 권세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튼튼해.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 되면 그 사람은 금방 무너져. 한 1, 2주 다니다가 떨어지든지 한 2, 3년 다니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운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잘 지켜가게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해야 돼. 따라요. 주여.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인들이 다 주여 주여 하니까 나도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주여가 아니야, 장로님의 주여 하기 때문에 주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여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고대 사회의 종들, 종의 상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종의 상전을 주여, 종들이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여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시간에 살펴볼 텐데 어떤 사람이 주여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종이 될 때,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예수님을 여러분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렁걸렁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명백하게 주로 고백되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거든. 종이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면 종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면 종이 된다. 전쟁에 나가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상대편이 졌어요. 진 편을 다 끌어다가 노예로 삼는 게 종으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해서 여러분이 패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 2절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의 종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종이 됐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를 하나 잡아왔다 그래. 이게 포로로 잡아온 거거든.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아이가 드디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된 거예요. 전쟁에 지면 종이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종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사는데 갑자기
엘라망 그돌라 오멜이 쳐들어와서 조카를 다 끌어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거야. 가면 다 종살이하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병사 380명을 거느려 가서 그 조카와 모든 재산을 되돌려 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종으로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 있어요. 동장, 군수, 구청장, 면장 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면서 그 왕의 점령을 당해 정복을 당합니다. 전쟁에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종살이하게 되었다. 전쟁의 짐은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엔 악한 신들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나와 이런 것들과 영적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세상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이란 말의 뜻은 뭐냐? 따라하세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인데, 사탄 혼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마귀의 지배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질을 하는 것이 현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면서, 또 교회라면 머리를 흔들어 아이고 교회 그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서 믿음 갖기를 거역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정복을 당해, 하나님께 굴복당해서 하나님 항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쟁에 패해서 주님의 종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또 무식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관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이 하나님이지, 또 내가 지금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던 인생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항복을 했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정한 이러한 예수님에게 정복을 당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복당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요. 내가 믿던 모든 것 다 버려. 내가 과거에는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사람 믿고 세상 믿고 일 믿고 권세를 믿고 이런 사람이 이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믿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치관이 달라져. 옛날엔 쓸데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세상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이 그게 다 시시해 쓰레기 먼지로 여겨지게 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어때요? 값없어. 옛날에는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냥 그거 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고 오니까 그게 다 쓰레기가 똥이야 먼지야. 가치관이 변화돼.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계관이 달라져. 그저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그게 최고지 이러던 사람이 이 세상 말고 저 영원한 세상, 다시는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광명한 빛나는 기이한 신비한 영적 세계에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계가 이 세상에서 영원 세계로
세계가 확장되어졌어. 할렐루야. 이런 세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종이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관이 달라져요. 옛날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가치를 옷을 뭘 입었는지, 또 얼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속에 영혼이 있느냐, 영혼을 구원받았느냐,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 돈 많으냐? 너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이걸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영생 얻었느냐? 이걸로 평가하십니까? 후자로 평가하는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항복을 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어. 이러한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많이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부흥에만 하면 이 찬송 단골이야. 두 손 바짝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눈물을 잘잘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 팔 내려오지 못하게 10번 20번 계속 부르게 부응했대.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 항복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경험이 명백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나,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던 나,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믿고 살던 나, 내 돈을 믿고 살던 나, 내 백을 믿고 살던 나, 이 사람이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이런 거 하나도 믿을 게 없나이다, 항복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과 자기 인생관,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자기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사람이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유교야, 나는 불교야,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당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속에 명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여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까? 그는 율법 학자요, 율법의 전문가요, 유대교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철저한 사상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은 저건 다 지옥 갈 인생이더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다 교도소에 집어넣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렸어요. 어떻게 항복했습니까? 이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데 가보니까 열심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러면서 아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돌로 사람들이 막 때리는데 그가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몰라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사이다 이러면서 죽는 거야. 거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나는 율법으로 천당 갈 줄로 알았는데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어? 거기서 놀라운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야, 저 스데반이란 자가 믿는 예수가 진짜 길이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는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 나타나서 바오라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이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상이 한순간에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서 주여, 예수님의 종이 돼버리고 맙니다. 항복당하니까, 점령을 당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2배나 가득 채워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거기서 그는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많이 잡는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영업은 수산업 잘 되겠네, 이런 돈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 두 손을 바짝 들고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불확실하니까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모래 위에 세워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냥 떨려나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전쟁에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종이 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는 경험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KBS 방송국 아나운서로 있던 최선규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가끔 이 CTS 텔레비를 보면 거기에 그 유명한 여자 배우와 같이 사회를 보더라고. 이 양반이 어디서 낯익은 사람인데 누군가. 그러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KBS 방송국에 1986년도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는데 3번 떨어져서 지금 4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월급이 얼마냐? 그냥 1년에 1억이 넘는데, 그 아나운서 대단하네. 우리 선행교회 청년들도 좀 아나운서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데 SBS라는 방송국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또 이적을 하면서 또 수입이, 이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철저히 불교 집안이야. 사촌 팔촌도 성경책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직 이 집은 부처님만 섬기는 불교의 가정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릴 때 주변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모태신앙 친구들이 많아서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랬는데 친구들의 그 요청을 다 거절하고, 너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너 안 놀아줘? 그러면서 애들을 막 따돌리려니까 전도도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 외할머니는 누구냐? 외할머니는 무당이야. 절간을 3개나 세웠어요. 그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 대한,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늘 그 뻘거죽죽한 옷 입고 춤추는 거, 무당 굿하는 거, 이 사람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친가는 불도로 완전히 무장이 됐고 외가는 무당으로 무장이 됐어. 이제 장가를 가는데 장모님을 만나 뵀더니 보살이셔. 그러니까 완전 3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불교, 무당, 보살,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겠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귀한 딸이야. 그 집안에는 딸이 없어. 대대로 아들만 낳아 전부. 그래서 집안에서 오매불망 고대하는 게 딸 좀 낳았으면, 그게 소망인데 드디어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집사의 아버지가 아기 낳는 병원에서 딸 낳았다 그러니까 만세! 우리도 딸 가진 집안 되었다 그러고 막 춤을 추더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들이 아니 저 양반은 무슨 어떻게 저렇게 딸을 좋아하나? 그 정도로 딸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형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한 1년 뒤에 세간을 나는데, 형님 세간 보내고 집을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모래도 사오고 시멘트도 사오고 그래서 집 옆에다 이렇게 잔뜩 쌓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 이삿짐을 내보내기 위해서 2.5톤 트럭을 가져와서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을 싣는데
이 골목이 좁아가지고 앞으로 들어가면 짐을 못 싣는데, 그래서 빠꾸에서 집어넣는데 그 아들내미 5살짜리 아들하고 딸 3살짜리하고 둘이 모래에서 놀다가 그 오빠가 먼저 오줌 누러 간 거예요. 얘 혼자 놀다가 차가 빠꾸에 오는데도 운전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모래 위에서 그냥 2.5톤 트럭에 밟혀버렸어. 그 운전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 조사해 보니까 뭔가 덜컹해서 걸린 것 같아가지고 뒤로 한번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대. 그러니까 2번 밟아버린 거지, 애를. 그날 1992년 9월 26일 아침 9시 50분 애를 밟아 죽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딸 없는 집에서 유일하게 딸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만세까지 부르던 그 딸인데, 그날 생방송이 있어서 12시에 방송을 딱 마치고 나오니까 후배 아나운서가 손을 덜덜 떨면서 쪽지 하나 주더래. 딸 혜원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강남 그 성모병원에 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생방송 하는 중이기 때문에 9시 50분에 사건이 생겼지만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놀래가지고 불불 떨면서 차를 몰고 여의도에서부터 병원을 가는데, 도로가 좀 많이 막힙니까? 영등포 로타리에 갔는데 1시간을 길이 안 뚫리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1시간을 안 뚫리는 그 차가 막힌 속에서 하나님, 내 딸 혜원이 살려주세요, 몸부림을 치면서 울고부짖으면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딸인데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부르면 누굴 불러야 돼? 부처님을 부르든지 용왕님을 불러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야.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만일 내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소원 기도를 막 하는 거야. 가까스로 1시간 넘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이는 저기 응급실 벌써 뚝 이 천을 다 덮어놔서 이미 사망 선고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 사망했습니다 사인만 하면 이제 모든 서류가 끝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기를 안고, 예수라 그러면 아주 질색하던 이 아버지,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혜원아,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그러면서 1시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애 몸이 따뜻해지더래. 냉장고지 차던 애가. 그래서 손가락을 깜짝 깐지락 하더래요. 그래서 숨을 쉬면서 껄끄덩거리더래. 여기서 입을 딱 열어보니까 피떡이 여기 붙어 있더래.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걸 빼냈더니 쉬 하고 숨을 자연스럽게 쉬면서 얘가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가 아빠, 아빠, 우리 아빠. 할렐루야. 그 교통지옥 안에서, 차 안에서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소원 기도까지 했는데 이 아이를 살려내셨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집안에 14명이 한꺼번에 다 무대기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항복했을까?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가 매 맞고 오는 것보다 순순히 하나님 오려고 할 때 오는 게 복이다 그래.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진작에 예수 믿었으면은 이렇게 흉한 사건을 겪지 않았을 텐데, 자기는 불교 학생회 회장만 했대, 대학까지. 그래 이 사람이 오갔어요. 그때 나왔더라면 내가 이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을 텐데, 그 매 맞는 사건, 딸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CTS 기독교 방송에 가서 아나운서를 해요. 그 1억이 넘는 연봉을 다 내려놓고 여기 와봐야 내가 보기에 별로 월급 제대로 받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쳐야 돼, 내가 항복당해야 돼. 아, 길이 없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주권자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불확실한 사람은요, 그냥 건성으로 주여 주여, 남이 주여 그러니까 나도 주여 하는 거지. 이 주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주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구속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 구속의 체험. 구속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이 사오셨다는 그런 경험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구속이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 어릴 때 장터에 나가 보니까 노예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쇠고랑으로 채워놓고 노예 비싸게 팝니다. 건장한 노예는 값이 비쌉니다.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동물 취급하면서 장사하는 걸 보고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법한 일이다. 내가 커서 저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돈 주고 사오면 돼. 길에 파는 노예를, 장터에 파는 노예를 돈 주고 100만 원 주고 한 마리 사오면 그게 내 종이야.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방법은 값을 주고 사오면 됩니다. 값을 주고 사오면 돼. 그 값을 주고 사온다는 말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따라하세요.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 사람을, 죄인을 이렇게 결박을 해서 옥에 가둬둔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한 문자로. 근데 다른 용어의 구속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값을 주고 되사다가 자유롭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란 말을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리뎀션. 이 리뎀션이란 말은 뭔 말이냐? 자, 여러분이 김장을 하시려고 배추밭에 배추를 많이 심었어.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값을 주고 다 팔아버렸어. 근데 막상 보니까 내 집 김장 담글 게 없어. 10포기밖에 안 남았어. 100포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이 사간 집에 가서 그 배추값 되 물려줄 테니까 90포기 나한테 되파시오. 그래서 내가 되사오는 걸,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려버렸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마귀야. 그래서 우리를 마귀가 주장질하다가 마지막엔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는 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쓰고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받으면 다 지옥 가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뭐예요? 예배당 표시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내 지옥 갈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야. 구속. 리라는 말은 다시란 말이고, 데미션이라는 말은 딤이란 거래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거래한다. 팔렸던 놈을 다시 돈 주고 사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따라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지옥의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에 갈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와주셔서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 날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와 사탄의 노예, 포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돼. 하나님 쪽으로 다시 되오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어떤 죄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형 선고 받고 있는 죄수에게 무엇이 기쁨이 될까요? 여기 있는 학생, 서울대 들어간 학생, 뭘 갖다 주면 두부 한 모 사다 주면 기쁨 될까? 벤츠 차 사다 주면 기쁨이 될까요? 예쁜 아가씨 갖다 안겨주면 기쁨이 될까요? 아무도 기쁨이 되질 않아. 이 사람에게 유일한 기쁨은
사면되는 거야. 대통령이 너 죄를 지었지만 사면시킨다. 광복절 특사로 너를 해방시킨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그 사람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이미 선고가 내린 사람이야.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면 석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리뎀션,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지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되사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구속인데, 여러분이 이 구속의 경험이 명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의 피값으로 말며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어.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확신, 값을 주고 되사오셨던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 주여 하는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주인인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내가 건짐받았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명백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주여 할 수 있어. 세 번째는 상속자가 되면, 믿음의 상속자가 되면 그 사람이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종은요, 부모가 다 종 노릇해. 그러면 거기서 낳은 자식이 신분이 어떻게 될까요? 자유인이 될까요? 종이 될까요? 무조건 종이야. 종이 부부에서 낳은 자식은 무조건 종이야. 그것처럼 부모님의 믿음을 100% 전수하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은 자식의 신앙을 전수시켜 100% 물려주도록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이어가고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이어가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잘 믿던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받기 위해서 갈망하세요.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믿어야지,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믿어야지.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철저히 믿었어. 근데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 할렐루야. 또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켜 주려고 몸부림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좋은 거, 돈, 땅, 명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물려줘서 그 자식이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고백한다면 그 자식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내리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믿음과 외할머니의 믿음을 상속받은 사람이요, 훌륭한 믿음의 목회자가 됐어요. 룻기를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룻은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 시어머니가 야, 네 고향 사람 모압 사람과 재혼해라 그랬더니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어머니 나를 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따라하세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믿는 믿음을 나도 믿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이어받으려고 갈망하던 그는 복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됐어. 할렐루야. 모압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남의 사람, 우리나라면 일본 여자야. 그런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 있는데,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 어떻게 해서요? 부모님의 믿음, 시어머니의 믿음을 전수하고자, 완전히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간곡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복에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가. 성경에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자녀들이 이래요. 너 내 믿음을 잘 이어가야 된다. 어머니, 신앙은 자유인데요, 종교는 자유인데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뻗대는 교만한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유라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또 이런 놀라운 부모도 있어요. 목사님, 애들 그렇게 신앙 강조하지 마세요. 신앙은 다 자유고 지가 머리 크면 다 선택할 테니. 어휴, 그런 끔찍한 소리를 어떻게,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 게 명백한데 그걸 그냥 자유니까 내버려 두래? 용광로에 떨어진데 그냥 구경하고 있으라고? 말씀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너무 내가 많이 만나봐서. 여러분, 내 자녀에게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니야. 명백하게 내가 100% 상속시켜줘야 될 중요한 유산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학습법을 이란 책을 지은 김동환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4년을 수석을 했어.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99.26이야. 4년 동안을. 99점.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하다 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사람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지금은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센터인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키우느냐 이 일에 힘쓰고 있어요. 이 가정은 그 어릴 적에 어머니가 많이 몸이 아픈데 이 집은 단골 절간이 있어요. 저 우이동에 가면 도선사라는 절인데 거기 아주 단골이야. 그 아프니까 절간에 가서 매일 연불하고 돌을 닦고 때로는 굿도 해.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낫질 않고 점점 심각해지네. 그러다가 이 손을 댈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벼랑의 선 자리에서 예수 전도를 받게 된 거야.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린 첫날 목사님이 안수기였더니 펑 하고 나가 떨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고 나서 말짱해진 거야. 정신이. 할렐루야.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거야.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체험을 하고 철저히 교회를 첫날부터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공적 예배 열심히 다니면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전수시켰느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그날은 밥도 안 먹여. 그리고 종아리를 때려. 학교도 안 보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 무슨 소리냐. 야, 무서운 어머니인데 우리 교회도 이런 어머니가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자식 어떤 자식인데 막 가도 내버려도 안 돼요. 내가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가정재단이 다 무너졌더라고. 가정예배 안 드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168시간 일주일 1시간 여기 와 있는 거고 집에서 167시간 학교에서 그렇게 지내는데 거기서 믿음을 잘 키워줘야지.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 자식에게 심어줘야 돼.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심어주도록 부모님이 각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땅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돈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 믿음만 물려주면 하나님이 저를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4년을 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아니, 성경 읽는데 시간 뺏겨, 기도하는데 시간 뺏겨. 그러면 공부 성경 안 읽는 애들보다 더 뒤떨어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에 2남 1녀가 있는데 큰아들은 서울대 4년 수석 99.26, 둘째 아들은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되고 세 번째 딸은 음악대학을 가서 음악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간 뺏기고 성경인데 시간 뺏기면 꼬랑지가 되고 세계 비천한, 세상 비천한 밑바닥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 따라서 어머니가 애써야 된다. 어머니가 똑바르게 믿음 가르쳐 주실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잘 못할 때 어머니가 대타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아버지가 가정 예배 책임져야 돼. 내 자녀 믿음으로 기르도록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야. 그럼 거기서 나온 자식은 유대인이 아니야. 왜? 엄마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야. 그럼 그 자식은 유대인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품에 안을 때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이마에 써서 문설주에 새기며 손목에 매어 미간에 새겨서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라. 그 말씀으로 자녀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자란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릴 때 애들에게 만화만 보게 하지 마세요. 보여주려면 성경 만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책 보여주려면 성경 만화책 보여주세요. 신앙을 심어주도록 해야 돼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벤살렘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때는 주일 평일날은 잘 못 모이니까 토요일 주일 금토일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이름이 뭐라고요? 벤살렘.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거는 평화의 도시야. 유대인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도시인데 주일날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성경책 끼고 자기 회당에 가. 자동차도 안 타요. 자동차 타면 그건 주일 안식일 범하는 거라. 그래서 걸어서 다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 유대인 학교가 많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학교에서 오전 종일은 12시 때까지는 성경만 가르친대. 오후에만 세상 공부를 가르친다네요. 그러면 이 오전에 성경만 공부한 이 유대인 자녀들이 앞설까요? 뒤에 설까요? 물론 시간을 공부를 덜 했으니까 뒤에 서야지, 꼬랑지가 돼야 되는데 전부 미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벨상 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다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일날 매일 학교에서 오전에 전부 성경 공부만 시켜. 우리나라는 미션스쿨에서 예배만 드려도 뭐 불법이라고 데모하고 난리한 이상한 나라인데,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라도 다 투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아야 돼, 내 자녀가. 그리고 부모님은 전수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이 고백은 신앙이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주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항복해, 두 손 들고 항복한 경험, 체험이 있어야 돼. 둘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지옥에서 건졌다는 이 확신. 셋째,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녀로 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